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이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주 적당한 장소를,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것을 봅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한강 유람선 이런 곳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과 장소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기에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네. 그러게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시죠. 오늘 오전에 김은선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이 고백을 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인 헤르몬산 근처에 위치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그리스의 신인 판이라는 신의 사당이 있었는데, 이 판은 고대 그리스의 야생동물과 양떼와 양치기들의 신으로서 이 그리스 종교에서 비교적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을 숭배하는 석굴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매우 큰 그리고 매우 로마화된 도시였는데요.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를 헬레니즘풍의 도시로 재건설하여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에서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을 말하고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이 도시가 헌정된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도, 곧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속 권력인 로마 황제의 명성과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하는 그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한 시골 목수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들에서는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가 장려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초항을 받고 있었는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는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글 안에는 저자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저술하였다라고 하죠. 비록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베드로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현대 성서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사용되던 공식 제2문구를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한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 가시란 뜻입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 복음은 그 아우구스투스로 인해서 온 것이다. 성경에서 복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만의 용어가 아니었고 일반 명사였는데요. 황제를 숭배하며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출생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출생이 세상을 위한 복음, 곧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를 빼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며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당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던 제국, 로마 제국의 신화와 황제 숭배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옛날 마가는 로마 제국의 권위와 신화에 도전해서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신이시며 황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우리의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세상의 황제를 칭송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시골 목수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에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당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고, 그리고 이 황제의 명성이 거리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헛된 판의 신전이 아니라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그를 이어서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는 종종 건축물에 비유됩니다. 그 비유들이 다 정확하게 딱딱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비유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교회의 본질과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악명이 높은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이런 분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할 때에 바울은 9절 이하에서 우리 곧 자신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은유는 아마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터를 닦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터는, 교회 참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건물,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조금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아주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책들을 써서 남기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12제자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 들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락교회 교인인 것으로 인하여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그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도 그와는 그때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문명과 철학이 발달한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비합리적인 미신이나 기껏해야 심리적인 안정제, 마음이 우울할 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그런 약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돈이나 쾌락이나 세속적 행복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듣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뉴스나 유튜브나 아니면 일명 증권가 찌라시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시대에 정말 유효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확신 있게 그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갈릴리 찬양대의 특별 찬양에는 갈릴리 목수 예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확신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교회인, 주님의 교회인 우리의 고백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과 세속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묻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